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히브리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실상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냥 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희망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 실상으로 붙잡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거에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아직 안 일어났어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믿고 살아가게 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믿고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든 좋은 걸 얻어야 되고 내 삶이 개선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의 믿음이죠. 실상은 여기에요. 불신자들에게 실상은 여기밖에 없고 많은 신자들에게도 실상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실상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분을 본 증인들의 증언을 받고 있죠. 예수님을 목격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과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실상이라고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믿어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싶은 명령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명령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언약이 실상인 걸 믿을 때 지켜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2절이 아니라 3절이죠. 여기 잘못 기록이 됐습니다. 교재 3절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3절은 2절을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실상으로 붙잡고 증거를 얻었다.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그 1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저절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세상이 만들어진 과정은 과학을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빅뱅 이론이 나오지만 그게 왜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노래를 아무리 교회에서 불러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상을 주신다. 다른 말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실상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이 뭔지 정의를 내리는 동시에 믿음의 사람을 쭉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실제로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홍수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언제 올지, 그 홍수가 올 전조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에 홍수가 올 것이니까 방주 만들어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보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구나 그렇지, 노아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대입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존 수단을 확보해야 되고, 지금처럼 일자리 얻어가지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그 악한 네피림 시대에 노아의 가족 8명만 이렇게 따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 공동체가 살아가려면요, 식량도 구해야 되죠, 안전도 확보해야 되죠, 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주를 만든 일에 이 시간을 쏟아붓는다.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가 없는 일. 그것도 산에다가 바닷가에 배를 만들면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든지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라도 있는데, 산에다가 방주 만드는 게 그것도 얼마나 크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재료를 만드는 나무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 볼 때 미쳤다 하고, 자기들도 자체도 아들들도 회의가 들었을 수 있어요. 아버지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든 거 아닙니까? 그랬겠지. 근데 믿은 거예요. 실상으로 믿은 거예요. 홍수가 온다는 사실 실상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 볼 때는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한 겁니다. 결국 그게 자기 가정 가문을 살렸죠. 우리가 망대를 만들어야 될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을 알아가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도록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 같아도 그게 결국은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과 시대를 살리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걸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 믿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공감 안 해줘도, 응원 안 해줘도 가는 겁니다. 실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 있으면 평안하다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으면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친족들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훨씬 생존에 유익합니다. 안전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끌고 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적지를 하나님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도 않았어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 도착해가지고도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럽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불신앙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애국으로 내려가잖아요. 흉년이 딱 되니까. 물론 가나안 땅 이 지역에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이란 말은 없거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다른 지시를 기다리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따로 지시를 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자마자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죠. 그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모르고도 출발했습니다. 이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미련해 보이고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11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죠. 그 외에도 우리가 중간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사라도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리고 야곱도 믿음으로 자기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고, 요셉은 죽을 때 믿음으로 반드시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는 유고를 가져가서 우리 그 조상들의 묘에, 가족의 묘에 매장해 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다시 되돌아갈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실상으로 붙잡고 그때를 위한 준비, 그 이유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약의 인물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34절부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죠. 불의 세력을 멸했다, 이거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고, 칼날을 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믿음으로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사르밧 과부와 수냄 여인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예레미야도 그랬죠.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 어떤 사람 돌로 맞고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고, 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제 사자인데 이제 물어뜯겨 죽이기도 하고. 근데 믿음으로 이 모든 핍박과 환난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산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 증인들, 우리는 이 길을 가도록, 이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게 궁극적인 약속이죠,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랬죠. 사무엘의 7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 씨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 집을 짓고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여호와의 종이 자기 백성 대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아 치유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약속된 여자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면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성취죠.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성취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거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을 지성소 휘장으로 표현된 그 장벽을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 퍼포먼스로 이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무너졌다. 길이 생겼다 이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세상 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되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약속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어떻게 임하시냐? 언제 임하시냐? 임하실 거로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기다리며 전도자로 살 준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합니까? 그거는 틀린 질문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증거도 그분이 주시고 그게 사도행전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거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약속인데 정말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처소를 준비하러 내가 떠난다. 너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러 떠난다. 다시 처소를 후에 다시 올 것이다 그랬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사도행 1장 11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나 쳐다보고 있지 말고 약속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려주지도 않으십니다. 왜냐? 그거 기다린다고 다 내려놓으면 안 되니까. 시한부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일한 증상을 보였죠. 양태를 보였죠. 언제 주님이 오신다 딱 예언이 떨어지면 모든 생업과 전도와 선교를 그만두고 산으로 모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흰옷 입고 기다려요. 모든 시한부 종말론은 그런 양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알려준 거죠. 그딴 짓이 날까봐. 주님이 원하신 게 그게 아닌데.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뭘 믿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 거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시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증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증거를 자꾸 남기겠어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돌 12개 주워가지고 기념탑을 만들게 했고요. 중요한 현장마다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야곱이 하나님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에다가 그 지역 이름을 벳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지역 이름을 딱 붙여버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어. 그리고 나중에 어떤 지역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나가는 것입니다.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워룸이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갔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이 오면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나만의 기념비죠. 그거는 내가 만나는 성도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나만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대충 응답을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거든요.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리고 좀 응답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확실하고 뭔가 큰 게 오면 응답 받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불신앙하고 그러거든요. 기념비로 딱 남기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영어로 yes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이 선포될 때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죠. 아멘은요. 아멘은 아무데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떤 사람 농담하는데도 아멘이라고 웃겨도 아멘이라고 그러던데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부적절한 아멘이 되는 거죠.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좀 전에도 봤듯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은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예수님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순간 내가 구원받았고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걸 믿고 성령의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을
기다리는 삶이 믿음의 삶이죠. 매일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면서 10일 동안 기다렸듯이. 10일 동안 기다리면 되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임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누가 성령을 기다립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한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립니다.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나는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정말로 발견한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처럼요.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돈도 없고 밖에 나가면 잡히고 예수님 이름 말하면 잡혀가고 두렵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실패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이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죠.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살 것 같으면 그냥 살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이 세상 살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려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살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쳐갈 여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표. 그 속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증인이 되는 시간표로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기도체에도 보니까 남은 자의 여정 얘기하면서 복음을 회복하는 여정으로, 복음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능력을 회복하는 여정으로. 그 능력 회복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문화를 바꾸는 여정으로, 문화를 회복하는 여정으로. 문화를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후대를 회복하는 여정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세계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내 능력과 내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 2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어떤 증인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증인들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증인이에요. 성경은 증거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어떤 증거책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승리하고 남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똑똑해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요, 증인으로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아벨, 정말 짧게 살다 갔어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짧은 아벨의 삶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그것이요, 남아가지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증인들이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을 바라보고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짐, 쓸데없는 계산 다 벗어버리라. 믿음으로 살아갈 승리하니까 복잡한 계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리라. 얽매기 쉬운 죄들 벗어버리라.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시간표대로 안 되거든요. 내 시간표대로 안 돼요. 나는 내년까지 고객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